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시 부파불교의 몇 가지 교리와 그 교리들의 차이점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 나라의 임금님이 외호를 하는 가운데서 불법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식구가 많으면 잡음이 좀 있기 마련이고 하지만은 세상은 그 잡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교가 상자 대중으로 나누어져서 20부파를 형성하는 가운데서도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부파에 관계없이 그 가운데서도 도를 통하고 법을 전하고 또 법을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우바국다의 법을 계승한 제다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특히 20부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5부파, 5개의 대표적인 부파, 단무덕부라든지 살바다부라든지 가섭류부라든지 미사세부라든지 파세부라든지 이런 부가 계율도 각각 달리 사용하고 복색도 각각 달리 사용하게 됐는데 누구의 제자냐고 하면은 우바국다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그만치 직접 아라한과를 증득한 제자가 18,000명 정도 됐었다. 뭐 얼마나 그러니까 큰 석실에다가 조그마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던져가지고 거기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그만뒀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얻은 바가 있는 데 따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부파를 형성해서 이제 교단을 잘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부파는 매우 그 파를 위한 파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진 종파들로서 열심히 포교를 했던 것입니다. 제다가를 평상시 이야기를 통진양이다. 진짜를 통한 헤아릴 수 없는 역량을 가진 그런 인격자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다가는 제4조 우바국다의 제자로서 마가더국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제다가를 낳을 때 붉은 해가 솟아서 천지를 비추는데 보배로 장식된 앞쪽의 큰 산에서 샘이 솟아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겠지요. 부처님도 성도하시기 전날 야수다라가 꿈을 꾸니까 온 높은 히말리아 같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소변을 보시는데 전 세계가 그냥 강바다가 돼가지고서 모든 것들이 물에 축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이런 꿈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바각다가 지나가다가 그 집이 들렸는데 바로 이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낳을 때 붉은 해가 솟아서 천지를 비췄는데 보배로 장식된 앞쪽의 큰 산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바국다가 이를 해석해 줬어요. 해는 도요, 상은 몸이고 도는 법이다. 그러니까 장차 이 애는 도를 깨달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다가 무진장한 법을 빗뿌려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천상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장차 아기를 낳으면 부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꿈을 꾼 뒤로 향기로운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그 인품이 잘생기고 몸에서 향냄새가 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름을 향중이라 이렇게 짓습니까?
향기향자 무리중자 향중이라고 짓습니다. 향중이가 커서 우바국다의 말을 듣고 그 애기가 그냥 시를 짓습니다. 예외 칠보산이여 상출지혜천이로다. 회의 진범미하니 능도제유원이로다. 외의 칠보산이여 높으레 자리요 높고 높은 칠보산이여 상출지혜천이로다. 항상 지혜의 샘이 흘러내리도다. 회의 진범미하니 참된 진리의 맛을 보고 능도 제윤연이여다. 능히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애는 누가 특별히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은 어려서부터 태양과 같은 밝은 지혜를 가지고 붉은 해가 솟아나듯이 천지를 비추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지냈어요. 그랬는데 당장에 또 이런 시를 지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우바국다가 이 시를 짓고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하여 큰 지혜를 나타내게 하고자 하니 오늘로 출가해서 천지를 비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제다가가 출가하여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한 번은 충인도에서 지나가다가 미차가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미차가는 이미 외도에 출가를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숙명통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다가가 지나가다 탁 보니까 미차가가 하는 말이 옛날에 저는 스님과 함께 범천에 태어나 있었었는데 저는 아시타 선인을 만나가지고 신선법을 익히게 됐었고 스님은 심력가섭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됐는데 벌써 세월이 6급이나 지냈는데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 스님께서 여러 소리 하지 마라. 과거 이야기해서 못해.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으니 만난 인연이 소중히 여기면서 복된 일을 해가지고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해야지 추억에 사로잡혔어서 옛날 친구 만났다고 잔소리만 하면 되겠느냐?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법에 기해라. 왜? 아시타의 신선법은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첫째는 관상을 봐가지고 사람의 기륭을 점쳐주는 일을 중심으로 해요. 둘째 번에는 요가를 해가지고 신선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재밌는 학문입니다. 남의 상 보고 너는 죽을 상이다, 살 상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면 재미있게 되지요. 또 신선 공부해가지고 같은 목숨이면 100년 살 거 200년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그 세상 사람들은 아주 부처가 돼가지고 대각을 이루어서 성인이 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더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조 때도 개미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절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요. 시험을 3번, 4번 쳐도 떨어져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분이 울상을 하고 살아요. 한 번은 시험을 치고 오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뭐 술을 마시고 화가 나가지고 찡그리고 오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을 보고 스님, 나는 언제나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10,000명쯤 살려주면 네가 합격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거야 논할 것도 없어. 근데 저는 지금 부모님한테 그 식량 타다가 먹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생명을 10,000개나 살려줄 수 있습니까? 인연이 닿으면 살려줄 수 있지. 그때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또 언제 내가 10,000명을 살려주고 내가 과거에 합격하겠느냐 한탄하고 있는 판인데 그 이듬해 시험 치러 갔다가 다시 또 떨어졌어요.
화가 나가지고 오는 길에 막걸리 한 마를 먹고 어느 우상가게 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길가에서 막 모든 것이 떠날라오는데 보니까 또랑물에 큰 무슨 보따리 같은 것이 지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쫓아가서 그걸 건져서 놓고 보니까 개미집이에요. 그래서 그 개미를 살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속에 가서 몇만 마리가 들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만날 그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납니다. 근데 그 이듬해 봄에 길을 가다가 그 스님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 스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금년에 합격하겠네. 어떻게 돼서 합격합니까? 음질문이 생겼어. 자네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려줘서 웃어쌌기 때문에 눈에 가서 음질문이 생겼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에 시험을 쳐가지고 알짱급제를 했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직접 나와서 어탑을 해주면서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합격했느냐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재간이 없고 몇 번 시험 쳐도 떨어졌는데 어느 스님께서 생명 10,000명을 살려주면은 기쁜 일이 생기겠다고 했는데 개미를 살려주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네 별명을 개미 대신이라고 지어라 해가지고 유명한 개미 대신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남의 관상은 잘 보기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서 말년에 가서 병이 들어서 생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온갖 친선법을 썼지만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자 내가 나무 관상이나 보고 사주나 보고 이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정법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다고 한탄한 그런 이야기가 이조의 비변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가는 보자마자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여러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당장이라도 삿된 법을 버리고 정법에 기해라. 이에 미차가가 해탈하기를 희망하니 스님께서 율사를 시켜서 기회를 주시고 법을 전했습니다. 그때 법을 전할 때 전법계를 일러주셨는데 통달 본법심 본래의 법과 마음을 통달하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 가섭존자에게서 전해주신 그 법, 아란존자가 깨달은 그 마음, 이것을 통달하면 무법, 무비법이다. 법도 따로 없고 비법도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법, 비법을 가지고 시비를 하지만은 법, 비법의 시비를 완전히 초월한 경계에 들어갈 것이다. 오려, 동미화하면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똑같아. 도를 깨닫고 나면 별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깨달은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좀 새롭게 보여지는 경우는 있지만은 본래 사람을 깨달은 거예요. 안경 썼던 사람이 색깔이 푸른 것을 넣고 보면 세상이 푸르게 보이고 노란색을 끼워가지고 보면 노랗게 보이고 빨강색을 끼워가지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만은 안경 벗어버리고 보면 세상은 본래 색깔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업을 따라서 어부의 안경을 끼고 갖가지 색깔을 가지고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경을 깨달아서 벗어버리면 깨닫기 전과 똑같은 본래 자연한 인간으로서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는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을 것이다. 무신영무법이다. 우리는 마음 하면서 마음 찾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법을 논하다가 나중에는 시비 없는 법을 가지고 오히려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진실로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말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는데요. 저번에
우리 한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나와가지고 KBS에서 무슨 아나운서가 뭘 물어요. 그런데 참 말들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나중에 결론이 나지 못하고 그냥 끝났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기를 약이라든지 의사가 병자 때문에 났는데 병자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제 돈벌 궁리들만 하다가 싸우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가대소를 하면서 박장대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법을 구한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법은 구하지 않고 법의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다가 세월을 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이론만 치중해가지고 진짜 깨닫는 법은 공부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보는 법이 있어. 본래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물이 오대산 봉우리에서 한 발짝 동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고 한 발짝 서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막든지 말든지 숲속으로 스며들어서 샘을 형성하고 골짜기의 물이 됐다가 마침내는 강이나 바다를 형성해서 항상 끊임없이 이 우주 가운데 가득 차서 흐르고 있습니다. 집안도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옳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늘 그렇게 잘나고 못난 가운데서도 가풍은 개성이 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가섭존자에 의해서 개성이 되고 가섭존자의 법이 아란존자에 의해서 개성이 되고 또 아란존자의 법이 상나수 우바국다 제다가를 통해서 전해가는 동안에 나란 불교대학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제적인 대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또 스님들께서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각기 자기 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그 가풍을 개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소승불교를 철저히 해가지고 말하자면 부파불교를 철저히 해서 이론적인 계통으로 흘러간 분들은 같은 불교를 하는데도 학자불교를 개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학교와는 관계없이 오직 중생을 위해서 또 스스로 자기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도 훌륭한 법맥을 개성해 나갑니다. 계율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계맥을 이어나가고 참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선맥을 이어나가고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계통을 개성해 나가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제다가의 밑에서는 미차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법을 개성하게 되고 미차가 밑에서는 또 바수밀전자가 개성을 하게 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여건이 나면 흔들거리면서 곧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고 개개성승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종교의 진리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것을 법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제 미차가 바수밀 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차가는 중인도 사람입니다. 제다가의 법을 받고 북천축국에 가니 마을 주위에서 금빛이 찬란한 구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성자가 있는 가운데는
천지의 서기가 함께 어리고 있고 자연도 그냥 있지를 않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풍수학이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법을 받을 제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도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서 지금 이 성 안에는 서기방강이 있는 것이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손에 술잔을 들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디서 오시며 어디로 가십니까?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내 손에 든 그릇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부정한 술그릇이다. 그럼 저를 아시겠습니까? 안다고 하면 벌써 내가 아니요. 그대의 성명이 무엇이냐? 전 성은 바라타요. 이름은 바수밀입니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멸한 뒤에 사경에 술꾼 바수밀이 내 법을 이어가리라고 했는데 그대가 제7번째 법긴이라 했습니다. 그때에 술그릇을 내던지고 첨급쯤에 부처님께서 자복을 시주하였는데 석가법증에서 포교하리라고 하시더니 그때가 지금인가 하고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옛적의 미차가는 많은 부처님들이 수행한 장소에 가가지고 깔고 앉고 공부하는 좌복시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부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현급천불 계신 그 서가모니 부처님 뒤를 계승하는 그런 훌륭한 포교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전생일을 훤히 아는 것이죠. 어째서 술을 그릇을 들고 술을 먹고 다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인도의 풍습으로 볼 때 나라가 혼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환란 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방탕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차간 스님은 자기가 술을 먹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성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은사 스님을 만난 그날부터 다시는 술을 딱 끊어버리고 술을 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미차가가 술을 먹다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고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다가 스승을 만나가지고 일조의 술그릇을 던져버린 이후로 그 청정한 수행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차가는 술꾼들의 잘못된 마음을 교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술꾼이 됐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전생일까지도 흔히 알고 있으면서 이제 스승을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을 술로 때우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알기는 알지만은 안다고 하면 벌써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면은 실천해야 돼. 찻그릇이 뭐냐? 10번 차 담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못합니까? 차 한 잔 담아다가 입속에 죽여주면 그것이 진짜 참맛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생에 내가 신선법을 익혔던 아무개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았으면 안대로 금생의 도반을 만나서 도를 닦아서 결과가 더욱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이 다 이미 숙명을 했고 다심통을 해서 마음이 이심전심한 경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머리를 깎고 계를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법을 전해줄 때 그런 시를 집니다. 무심무가득 마음은 없는 것이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없어.
없는 마음을 따로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설득불명법이라. 말로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법은 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무가득이요 마음은 없으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설득불명법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얕은 개울이 잔소리가 많지요.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항상 흔들림이 있듯이 본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어떠한 경계에서든지 금강불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양요심비심인 시해심심법이라. 양요, 만일 안다. 뭘 아느냐? 심비심, 마음이 마음 아닌 줄을 알 것 같으면,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벌써 말이요, 마음이라고 써놓은 것은 벌써 글씨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마음이 마음 아닌 줄을 알 것 같으면 시해 심심법이라 비로소 마음과 마음법을 알 것이다. 마음 속에서 나온 모든 일체의 법이 마음법이지요. 또 일체법을 만들어낸 그 마음이 어떠한 요술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마치 이것은 화엄경의 심조공화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그림쟁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온법을 그리면 온의 육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고, 지수화풍 4대의 그림을 그리면은 초목총림이 돼가지고 그냥 저런 대로 또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마음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 것 같으면은 이제는 그 마음이 있고 없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멋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로 법을 받은 미차가는 바수밀은 가마라국에 가가지고 광대한 불사를 펴니다. 미차가의 법을 받은 바수빌은 가마라국으로 가지요. 그때 불타란제라가 법을 토론코져 왔습니다. 불타란제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하고 나하고 한번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스님께서 법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기초인데 마음은 토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마음은 깨닫는 법이로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마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깨닫는 법이라고 하는 데서 한 생각을 탁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요. 심동 허공계. 마음은 허공계와 같네. 마음이라는 건 허공같이 툭 터져 있어. 시등 허공법. 허공법으로서 보여주노니 증득 허공시에 허공을 증득할 때에 무시무비법이다. 옳고 그른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서가모니 부처님부터서 전법계를 쭉 공부를 해오면서 아마 들으신 분은 느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마음이 마음이 아니다. 선이 선이 아니다. 악이 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 관념에 있는 마음을 늘 이렇게 털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쭉 나오면서는 점점 마음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또 마음속에서 난 법도 하나의 조작된 가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심상에 끄달리는 사람들 마음을 늘 깨쳐주는 식으로 해서 전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법계는 심동허공계, 마음을 허공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마음은 허공과 같이 툭 터졌어. 또 허공은 그 속에 온갖 것을 다 갈무리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상을 내지 않고 있어.
우리는 소소한 일 한 가지만 해도 내가 했다느니 내가 어쨌다니 이런 상을 내. 본래 부처님 마음은 허공과 같이 툭 터져 있고 허공 속에서 삼라만상이 다 그 속에서 무해자재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것들한테 세금을 내라는 일도 없고 그것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주는 일도 없어. 만일 마음 쓰기를 저 허공과 같이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무시무비법이다.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을 것이다. 옳은 법이니 그른 법이니 해가지고 옳은 사람을 추적하고 그른 사람을 없인 여기는 이런 일이 생기려는 것이다. 이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 물건도 버리지 않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되 허공이 만 가지 물건을 갈무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조금 더 집착이 없는 것처럼 티끌 하나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돼야 네가 제8대의 길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도성이나 전법계와 또는 임종계가 오직 그 사람의 마음 경지를 설명하는 일도 되지만은 중생을 교화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 것이냐, 그 시대의 상황을 또 그 인격의 배경을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늘기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통진량의 진리를 깨달으신 선사님들의 시 한 수를 보고도 툭 터진 마음으로 허공과 같이 만물을 감싸고 살 줄 아는 그런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